에스더 3장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나와 있습니다. 스토리는 쭉 읽어보시면 이해되시죠? 왕이 하만을 총리로 세웠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하게 합니다.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도 무엇인가에도 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드게 갑자기 튀는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요. 당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나름대로 그것을 존중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전 유대인이라 절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걸 하만에게 가서 유대인이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맞아. 저것들은 저게 문제야. 라고 딱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기준과 법칙을 고집해. 그게 나라의 해로 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감정은 뭐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절을 안 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 감정이 기본이었다고 하죠. 어찌됐건 그렇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 민족을 없앨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왕을 설득합니다. 이 나라에 왕의 법률보다 자기들만의 법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살아가는 민족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게 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일사 없애버려야 됩니다. 라고 해서 왕을 설득했더니 왕이 그렇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해요? 12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이 날짜가 되면 누구든지 유대인을 죽이고 유대인의 것을 다 빼앗아도 된다 라고 공포를 하죠.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정말 죽음의 날들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날만 되면 날 죽이고 내 거 다 빼앗아 가려고 이제까지 날 싫어했던 사람들 막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정말 죽음의 어려움이 이들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내용적으로 하나는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위기죠. 2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왔다면 3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위기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요 1차 포로귀환 이후이고 2차 포로귀환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황제가 되고 페르시아는 나라가 생기고 고레스가 황제가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바벨론 때는 나름대로 영적 탄압이 있었지만 이제 영적 탄압의 시대가 끝났고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는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페르시아 사람들이 알게 됐고 유대인들이 그런 걸 좀 존중하고 나름대로 여기서 살아가는 기반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 기반까지 세우기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까? 정말 사자굴에 던져지는 과정과 그렇죠? 푸른 불에 던져지는 과정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런 존중이란 것들이 생긴 거고 그만큼 뿌리내리고 살아가게 된 건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 정도의 삶을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제로 이하로 이제는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응은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낙담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체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장면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하죠. 그렇죠?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려고 하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도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라는 그게 이제는 막 쓰나미처럼 나한테 몰려올 때가 있죠. 그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이 단순한 묵상을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묵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멋있는 구절이에요. 하만의 말이긴 한데 하만이 아하수에게 말하는 걸 보세요. 하만이 아하수에 왕에게 말하되 8절이죠.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을 안 해서 너 마음에 안 들어 니네 민족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발화점이 된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살면서도 누가 봐도 쟤네들은 페르시아 법률보다 자기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법률이 있고 그걸 지키고 살아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되게 본받는 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기준과 관점들이 우리 가운데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해. 나 이거는 포기 못해. 이건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 돼. 왜? 난 은혜로 사니까. 이렇게 난 은혜 받고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사랑하며 이렇게 나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사는 거야. 이거는 나한테 가장 우선순위야.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에 방해되는 거라면 내가 세상과 충돌하고 싸워. 이익이 되더라도 하지 않고 손해가 되더라도 해. 내가 그걸 해. 하지만 이게 아닌 바의 것이면 내가 얼마든지 세상과 협력할 수 있고 세상의 것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라는 게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린 예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통로에 대해서는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내면을 새롭게 하는 거에서는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선하게 사랑하며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나만의 것으로 이렇게 이것이 잘 정리되셔서 그것을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세상과 충돌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나의 기준들 그리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정돈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내면이 세워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부분들도 묵상하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지금 이것 때문에 큰 위기가 닥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다가 닥친 위기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신다는 걸 애써서가 우리가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런 거 충돌한다 하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그 기준들을 잘 배우시고 그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삶에서 지켜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다시 한번 삶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낙심하시기 이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구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구별점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되는 은혜와 삶의 기준점들을 우선시하고 그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치 정립 또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